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기도할 줄 모르고 기록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병든 자마다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지금 구원의 시간, 지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시고 지구촌으로 쏟아나긴 전쟁이 주님의 놀라운 강권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속히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버지 사람들의 그 말로 호리는 그러한 악한 법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명목상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자행되고 또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이렇게 참으로 사람들에게 호도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따는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갈매동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놀라운 성취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의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멈추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역시 이 룻기에 나오는 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특별히 이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사사기 시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면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시대 사람들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든 내가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그 자기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그의 이름의 뜻은 정말 너무나 귀하게도 그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의 이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나옴이라는 여인도 보면 기쁨 이런 뜻이 있고 달콤함 이런 뜻인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 역시도 믿음의 가정에서 둘 다 태어나서 믿음으로 같이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어떤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 이들이 굉장히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말론과 기론이란 이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름이 왜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약간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론이라는 말은 허약자, 병든 자, 기련이란 말은 파괴나 죽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옛날에 그 귀한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이름을 짓기로 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개똥이니 뭐 어디 못해 뭐 똥개니 사람을 그 똥개하고 비교할 일이 뭐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잘 살아라. 액땜하는 듯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시대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취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개똥이나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저는 개똥이라는 이름이 제가 좀 친밀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개똥이라고 불렀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저에게 아명이 과거에 그랬었던 것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추정하다 보면은 이들이 거기 모압으로 간 이유가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베들레헴에 여기서 분명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흉년이 들 당시에 이들의 그 상황은 어떠냐면 그래도 풍족했다라는 거야. 살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들은 이 땅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하는 이 땅을 너무나 쉽게 버린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참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그것도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는 거죠. 이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발락에 대해서 알다시피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하려고 결국 바알보올의 사건을 일으켰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땅이 갖고 있는 의미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족속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눠주면서 이 땅이 뭐예요? 너와 나의 약속의 상징이라고 있는 너와 나의 약속이 바로 이 땅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해서 각별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결국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 여기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결국 원인도 모르게 죽습니다. 여기서 보면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 이어서 또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여기서 모압에서 나오미가 뭐냐면 이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럼 남편이 왜 죽었을까? 남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냥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냥 남편이 죽었다 이런 말에 그냥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그가 계속 고백하는 바를 이렇게 드는 보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나오미가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9절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자기 결심하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 전능자가 괴롭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디서 왔다라는 걸 알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 둘마저 죽어요. 아들 죽고 나자 이 죽음이 어디서 왔다라는 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괴롭게 했다, 여호와가 괴롭게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혔다는 걸 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는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그러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나오미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 며느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게 다니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이 며느리들이 이 어머니를 참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잘 대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죽었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어떤 좀 이 며느리가 좀 바르지 못한 심성관리였다면 아마 굉장히 그 시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대했다는 걸 보면서 여기에 선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나오미에게 이들이 잘해줬을까?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 갖다 내 딸들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친밀한지 내 딸들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숨겨져 있는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앙이 당했는데 내 재앙이, 내 고난이 우연히 온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감동을 주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은 광야라니까. 근데 만일에 그 문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일어났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건 뭐예요? 그에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끝나니까 어때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풍족하게 왔지만 빈수레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돌아가야겠다. 회개는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여기에는 회개에 숨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일을 맞이할 때 그 맞이한 일에 대해서 그건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거지. 자기 소견대로 해석했다고 한다면, 사사기적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도저히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비로소 알았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왜 괴롭게 할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편에서 해결을 하자, 이 해석을 하자, 그의 삶이 변화했을 것이고, 그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이 오르바와 롯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 고상하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정말 고상한 삶으로 그들을 며느리들 딸과 같이 대우했었을 때 그 딸들은 역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을 대하니까 이 며느리들도 선함을 대하는 거고, 어머니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들도 선뜻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상에 남편 없이 산다는 거 정말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직했으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당부할 정도로 정말 약자 중에 약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이 어머니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의 역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홀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힘없는 노인, 그 노인을 이들이 감히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나오미가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품성이 좋은 곳이, 여기서 그 며느리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며느리 사실 자기는 힘도 없잖아. 여기서 앞으로 전개된 얘기도 보면 롯이 나가서 보리를 가서 주워올 정도로 어머니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럼 누군가 봉양을 해야 되는데 봉양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따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도려오려고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해보니까 이들의 입장이 너무, 이 처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좀 소견대로 생활하는 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시기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세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복음이 머릿속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성경만 들고 다니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들과 함께하면 뭔가 달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면 정말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특별히 상실의 시대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당신의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비록 그가 모압 땅에 가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헌신자까지 버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뭐 포스트 모더니니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고 각양의 신을 만들고 자기가 그것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따라갈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자기 소견대로 동족상잔을 일으키고 자기 소견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소견대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를 쉽게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우리가 오늘 하루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복음이 살아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하나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